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높이 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줄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넓게 주님의 은혜 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기가 내 맘 넓게 주님의 은혜에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열매로 내 맘 채우게. 함께 고백합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우리 한 번 더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에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에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에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영원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느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죄의 자리 가운데, 또 연약한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한성우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기쁨과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또 고등부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선생님과 리더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을 드리기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고등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고등부 모든 일정과 훈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 보죠.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17절 읽어 나가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수곳을 떠나 에서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슬 이제 6월 말이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좀 쫄리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나와 상관없어라는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10가지 표징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죠. 하지만 애굽 사람은 맨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진 않았다라고 배웠습니다. 한 10번째 재앙이 돼서야 굴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도 치명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잡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주관하는 완벽하고 초월적이고 그리고 모든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앙은 단순히 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일으키시는 그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또 그 양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먹어야 하는 그런 음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문에 피를 발랐죠. 이것은 앞으로 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어떤 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계속 찬양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그들에게 이렇게 죽이게 하신 것이죠. 지금 너희가 만나진 못했지만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기념해라. 기념할지어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민족에서 아예 추방시켜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어야 할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 하나는 무교병이고요. 하나는 쓴나물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야, 기억이 나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은 이제 무교병,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멀리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하였고, 쓴나물, 너희가 이전에 이집트 아래에서 종으로 살 때 그 어려웠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여라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맛없는 음식을 먹지만 그보다 그것을 뒤덮고도 남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애굽은 이제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죠.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승리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들이 대충 이쯤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대충 가나안이에요. 어느 길이 가장 빨라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위로 가는 거. 일로 그냥 쭉 가면은 제일 빨라요. 사실 이게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길로 보내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거예요? 왜 처음 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딱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성경책에 나와 있죠. 오늘 성경에 뭐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한 민족 때문에? 그렇죠, 맞죠? 여러분, 눈치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블레셋이라는 한 민족 때문에, 당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름의 강대국,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당장 전쟁을 하면 이들이 겁을 먹고 나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죠. 방금까지, 어제까지 이들은 공평하게 다 종이었어요. 무슨 통치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다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군사를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뭐 칼 하나, 창 하나 잡아본 적도 없고, 해봤자 뭐 농기구나 아니면 벽돌 만드는 그런 틀이나 만들 줄 알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당장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두려움을 떨게 될 게 뻔하고, 그러면 다시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거기가 좋았다, 야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이 낫지 이러면서 다시 돌아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뭐 애굽은, 이집트는 군사력이 있어서 나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종이고 이때도 종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때도 똑같이 블레셋에서도 딱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몇 가지 재앙 딱 때려버리시면 바로 통과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10가지나 그 능력을 다 보여주셨는데 왜 이 길을 갈 때 바로 가나안 앞에서 블레셋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보통 성경을 읽으면 생각이란 게 있다면 그런 의문이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나? 힘이 딸리셨나? 만화를 다 쓰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냥 단순히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놔두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맨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품 안에서 그냥 자기가 주는 거 받아 먹고 우쭈쭈 이러면서 잘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동등한 격과 격을 지닌 존재로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이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야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아기 때 가장 귀여워요. 그리고 커가면서 그 귀여움을 상실하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이 이제 바라만 봐도 아픈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는 평생 아기로 남아 있어라라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너는 자라야 한다. 언제까지? 나의 이 목적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이룰 수 있는 존재로서 자라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주는 거 다 받아먹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자란 다음에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너희도 동참하고 함께 그것을 해 나가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죠.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청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기와 동등한 격이 같은 존재로 올려주시면서 함께 그렇게 나누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의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라게 하는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지름길로 가게 하시지만 애움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애움길이 뭐죠? 뭘까요? 보통 이제 눈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알 텐데, 자,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이 뭐라고? 지름길은 어디를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거고, 애움길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목적지를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을 애움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바로 인생이 지름길로 뚫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때로는 내 실력으로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다다를 수 없는 목적지로 우리를 가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바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때로는 막고 제동을 거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가는 좋은 대학교 그런 데를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남들 대학 갈 때 못 가게 하실 때도 있고요.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은데 인간관계를 다 끊으시고 홀로 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굶주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케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복을 내려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복을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아주 말이 화끈하죠, 그렇죠?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죽어야 돼. 이거 끝나면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쌀벌하죠. 야, 어떻게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심 놀랐는데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졌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막 돈을 빌려가지고 썼는데 그 돈이 대충 얼마다? 그쵸, 7억 5천. 내 지갑에는 7천 원도 없는데 7억 5천을 땡겨서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도박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도 못해서 이제 야, 너 자살해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아들의 뭐를 믿고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을까?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전세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근데 직업에다가 이제 종교인이라고 쓰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러면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나름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로 이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성실하게 나름 이제 사례비를 받는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저를 이제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은행에서 몇 억 이상을 돈을 이제 빌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신용이 쌓여야 하는 일인 거죠. 왜 부모님이고 친척이고 왜 동생까지 주변 지인까지 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 이 아들이 맨 처음부터 부모님의 부끄러운 그런 아들은 아니었더라고요. 한번 넘겨주겠어요? 네, 젊은 나이에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었고 많은 이제 가족의 자랑이었던 그런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그래 어렸을 때부터 똘똘했지, 공부도 잘했지, 뭐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공부하고 대학교도 알아서 잘 가고 대기업도 취직한 우리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줄 수 있지, 뭔가 필요한 일이 있겠지. 은행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사진만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이 정도 대기업 다니고 뭐 연봉 억 다니고 이자 잘 갚겠지, 원금 쉽게 갚겠지 해서 대출도 이제 잘 나온 거고 주변 사람들도 그래 걔는 믿을만 했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으니까 이런 돈을 빌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을 까먹고 이 사람이 결국 이런 인생의 나라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대학 가지 못하는 게, 좋은 직장 가지 못하는 게 더 큰 복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해봐요. 이제 나이 30살 넘어서까지 집에서 직업도 없이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고 할 거 이렇게 게임만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엄마 3억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죠. 후려 갈기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지금 나이 30 먹도록 지금 이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아유 관심이 아이고 내 속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가시면서 짜장면이나 사 먹어라 이러면서 10,000원이나 한 장 던져주고 그렇게 가시겠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최대 할 수 있는 탈선은 기껏해야 이제 게임 아이템 돈 주고 사는 거, 그 정도로 이제 그 엄마 속을 썩여봤자 그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그러할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러한 어떤 물질과 복과 실력이 쌓이자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지 않고 제한하고 막으시는가?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너무 이제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설교 준비하는데 책도 좀 많이 사고 성경 프로그램이 좀 비싸거든요. 성경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살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그런 퀄리티 있는 설교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성경 더 잘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데 이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살짝 돈의 여유가 어느 날 생긴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시, 놀랍게도.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신앙서적을 생각했을까요? 플레이스테이션? 디아블로4? 그렇죠.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그거 아직도 약간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여유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요즘 겪은 거고 제 인생 속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줄이고 힘들고 이럴 때는 하나님 제발 너에게 복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 뭐만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께 사용을 안 한 적이 훨씬 많았죠. 오히려 빈궁하고 오히려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풍족해지니까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전 교역자들한테 이제 이게 글씨를 캘리그라피를 잘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교역자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쁘게 해서 액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액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겠어요? 어떤 말씀을 그분에게 주겠어요? 보통 다 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걸 했어요. 자, 갖고 왔어요. 제 책상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줄래요, 형제가? 안 보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잠언 30장 8절 말씀. 아멘. 이게 가장 좋은 말씀이 되겠더라고요. 나를 중요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한 건 싫어요. 그런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이상의 시간과 물질을 갖지 않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 귀해서 이런 고백을 쓰게 했고 지금도 달아놓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 인생에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얻었을 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반대편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들어주고 계세요. 필요 이상으로 안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어쨌든 원치 않든 이런 것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적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내가 뭔가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지지 못하는가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상한 데 사용할 가능성이 크니까 좋은 대학교 보내봤자 그것을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사용하고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한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제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에요. 자, 물론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길을 가다가 내가 뭔가 부딪혀랐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실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내가 뭔가 목표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기다리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 물질도 필요 없어요. 뭐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는데 내가 이 한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싶어요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 삶에 진짜 필요한 것 이상의 실력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에 맞지 않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이끌 때 반드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보다 최소한 뭐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는 괜찮은데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한 분야에 정점을 달리는 박사들이 일반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죠. 사실 성경을 알기로 따지면은 저 같은 그냥 일반 목사보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훨씬 더 성경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 세우고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 해야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교수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잘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 잘 됐다는 걸 이제 사람 수로 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하는 그런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와 좀 다르고 또 대중적인 교회의 어떤 부흥성 방향성은 좀 다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실력을 가진 분들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끄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한번 높은 곳을 맛보고 그 경험에 있고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실력이 갖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할 일이 있는 거다. 지금 그 자리에서 너의 주위의 사람을 봐라. 더 높은 곳을 물론 너희가 넘어가고 싶고 더 실력이 있고 더 천재 같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너는 거기서 너의 할 일이 있을 거다. 거기서 너가 옆 사람을 바라봐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은 그것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실력을 제한하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뭔가를 계속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때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의도로서 그들을 이제 광야로 불러내시고 거기서 연단을 하게 하시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연단의 과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창세기 50장 24절 25절과 같은 것을 보게 하셨어요. 자, 창세기 50 자, 죄송해요. 제가 창세기 그게 아니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 나오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나오면 안 되지. 요셉의 유고를 보게 하십니다. 요셉이 누군 줄 알아요? 요셉이 애굽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총리했던 사람이죠. 총리가 됐던 그 요셉의 유고를 그들이 나오게 한 이유는 가지고 나온 이유는 요셉의 유언 때문입니다. 어떤 유언이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다 함께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글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총리로서 생을 마감했어요. 거기서. 하지만 자기의 그 유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애굽 사람들의 총리라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더욱더 그에게는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남아있지 않길 원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나라를 세우실 것을 반드시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유고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거예요. 결국 너희들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건 것이죠.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유언은 그냥 옛날의 전설적인 이야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아, 그래. 그 뭐 400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 그 요셉이란 사람이 이런 유언을 했지. 아이고. 뭐 이게 이루어지겠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한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 유언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에 맞는 유언을 했듯이 너희들도 그래야만 한다.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블레셋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장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유골뿐만 아니라 이제 그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거 굉장히 신기한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믿음으로 그 길을 너희가 나아간다면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낮에 태양을 막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그 햇볕을 막아주듯 그러한 것들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고난을 너희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추울 때 그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한 하나님으로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그러한 따뜻한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 그것은 인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인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가는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이 망망한 아무것도 어디가 목적지인지도 모르고 낯선 이 환경 속에서 떨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내가 가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가 약속한 곳으로 너희가 갈 수 있다. 나의 약속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고 성취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 보여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엔 낮에만 진행한다고요? 밤에만 진행한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함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겠다. 너희는 거기에 있어서도 인도함을 받을 때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싶어요. 좀 잠도 자야죠. 그러니까 낮에만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아니다.
낮엔 뜨겁고 더우니까 시원한 밤에만 이동하고 낮엔 쉽시다. 그것도 아니다. 낮에만 갈 때도 있고 밤에만 갈 때도 있고 밤낮으로 갈 때도 있고 밤낮으로 안 갈 때도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른 거예요. 그 방식을 너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방식도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익숙한 방식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워라밸을 따지잖아요. 어떤 걸 일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 일하고 어느 정도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지 나는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죠. 더 고달플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 될 줄 모른다. 하지만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이 따라가는 대로 너희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행동, 그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항상 주목하는 겁니다. 낮에 움직일지 밤에 움직일지 몰라요. 언제 멈출지도 몰라요. 갑자기 자다가 야야 움직인다, 야 가자 이럴 수도 있고,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네 이러고 쉴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시선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은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제대로 자신 있게 이야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지 않는가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더 확실한 방법,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보고 기도로 인도함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그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감사하면 좋겠어요.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을 당장 만나지 않고 돌아가게 된 것은,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었어요. 지금 당장 내 인생이 내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고 고난을 만나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재난과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인생길을 가게 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다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손길인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 당장 내 그 길에 돌 몇 개 있다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날 단련시킬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한 걸 믿으며 우리 찬양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처음부터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거친 길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위험한 곳에서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시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나의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걸어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아버지, 그리고 내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필요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면서 원망하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 이런 모든 주님의 손길이 가장 세심한 손길이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부딪히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으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감당케 하며 아버지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세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가장 바르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아버지 그것을 제가 몰랐는데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래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신뢰케 하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잘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같은 일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그 일을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 안에 어리광만 피우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가 마친 후에 마을장 팀장 모임이 고등부 행정실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인데요. 마을장 팀장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주 예배가 마친 후에 고등부 행정실에 꼭 모이셔서 함께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개인 신방과 또 학교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꼭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나 또 신방이 필요한 친구들은 신방을 신청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두두둥. 네, 일마을에 정지혜, 일마을이 여기 있네요. 아, 지혜 왔나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마을에 변의원, 은원이, 은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산마을이 어디죠? 여기 있네. 네, 우영이랑 단열이, 우영이 왔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마을에 박인성, 사마을에 인성이 왔나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인성아 생일 축하해. 자, 오마을에 범준이, 네, 생일 축하합니다. 육마을에 하지우, 지우 왔나요? 네, 지우, 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소준이 어디 있어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자.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한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조건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길을 성실하게 살아나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